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또 소망을 붙드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저희 막내 아이를 재울 때 거실 창밖 도로 위를 보면서 이 불빛 찾기 놀이를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놀이인데요. 파란 불 어디 있어? 저기 딩동댕. 빨간 불 어디 있어? 저기 딩동댕. 하얀 불 어디 있어? 그렇게 색깔별로 이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들의 색깔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놀이를 합니다. 그렇게 빛을 다 찾고 나면요, 이제 자동차 버스를 보면서 노란 버스 어디 있어? 빨간 버스 어디 있어? 파란 버스 어디 있어? 딩동댕 딩동댕 하면서 아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하곤 합니다. 한 5분 정도 가량 아이랑 놀아주다 보면 이 시간이 늦어지니 확실히 도로 위에 차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기 저 버스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 아이가 집에 꼭 자러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달리도 이제 가서 자야 되겠다, 가자. 이게 제 레파토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버스는 집으로 혹은 잠을 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차고지에 이제 정차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늦은 밤 하루를 마치면서 아빠도 집에 오고 오빠들도 학원 갔다 집에 오고 엄마도 이제 잠자리를 펼치며 잠잘 시간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 버스도 아마도 자러 가는 것이다, 집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쉼이 있는 곳, 평안이 있는 자리,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어 자연스럽게 돌아갈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보다 보면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나 설레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지게 되면 한두 번씩 집이 생각이 나게 되지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여행에서는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요소라 하더라도 이 불편거리들을 만나게 되면은 집이 더욱더 그리워지게 됩니다. 여행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집에서 느끼는 안정감, 그리고 언젠간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집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또 몸이 피곤해도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견뎌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적지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같은 길 위에 있다 해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과 목적지가 없는 사람, 집을 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라 방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행자와 방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걷는 길 위에 어떤 형색으로, 어떤 형편으로 있느냐가 아니라 돌아갈 곳을 알고 있느냐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방황 중에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길 위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칫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어지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자 한다면 분명한 목적지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흔들리지 않게 걷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 이 소망을 바치는 받침대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에서 그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래서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인생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그 길을 힘써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소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믿음은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 속에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사라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3절 그 시작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지금까지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여주며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져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믿음을 따라 죽었던 모든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내 상황 현실에서는 그 약속의 어떤 것도 아직 보여지지가 않는다,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사라 역시도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겨우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에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후손을 약속받았지만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겨우 이삭 아들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네가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땅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복의 근원의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 땅을 주겠다는 약속, 복의 근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받았던 약속의 크기와 그들의 현실 속에서의 사이는 이 엄청난 간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예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이삭 하나, 겨우 자신들이 땅에 묻혀질 마무리 땅 한 평 정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생전에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을까요? 내가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끝나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라고 보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13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자신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가까이에 있는 것은 쉽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불이나 차가운 것이나 그 뜨겁고 차가운 것에 따라 몸이 반응을 하는 것처럼 오늘 당장 있을 일이나 아니면 며칠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고 또 때로는 불안한 감도 있고 기다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약속인 경우는 의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예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나는 보지 못했어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고 몇천 년 뒤에 그 일이 성취되어진다 하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환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증언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 한 사람과 자기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나는 요 정도의 땅밖에 없지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게 하시는구나. 또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구나. 이것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며 감사하며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씨앗만 심고 떠날 수 있고 내가 시작한 일을 내 때에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의 때에 혹은 우리의 후대의 때에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결코 쓸쓸한 그런 슬픔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인생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놓치지 않고 믿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분명 내게 주신 약속인데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현실이 그렇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포기하고 단념하고 잊고 살고 있는 약속은 없습니까? 오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거리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멀리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직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의 순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13절 후반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오래도록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하고 머물며 지내면서도 성을 쌓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인데 당시 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부터 유목 생활을 해온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든지 짐을 싸고 떠날 준비가 된 유목 생활을 통하여서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장소가 아니다,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이 유목 생활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이 마므리 땅을 계약할 당시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가 고백했던 말은 자신의 개인사에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런 허무한 한탄하는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정체성은 구약에서만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동일한 정신,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룩한 정체성,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어떤 열심히 살지 마라, 직장도 갖지 말고 가정에 소홀해도 되고 현실을 외면하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실을 파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이곳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과 확신 속에서 그 목적지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행을 해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조금 부족하다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았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 의식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라고 해서 이 영결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마지막 결별,
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에 그의 죽음은,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 환송식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의 이별은 슬프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것이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꾸 이 나그네 의식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처럼 붙들려 하고 싸우려 하고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더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만 내 존재가 증명되어진다라고 생각하듯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안정적인 그런 생활도, 또 건강도 중요하겠고 자녀들의 앞날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 작다고 불평하고 돈이 없다고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 말하며 남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하며 산다면 그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잠시 맡겨진 것이요, 내가 누리는 자리도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 뿐이다. 세상에서의 나그네라면 그저 정처 없이 떠돌이처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은 나그네의 인생은 결코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여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소유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꼭 쌓아야, 꼭 내 건데, 내 것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의 자리가 내 정체성이 아니기에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위해 살지 말라,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마치 믿음의 결과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 성공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행복하며 살되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하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믿음 한 가지는 본문 1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미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고 또 나그네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이어진 15절 16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옛날이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다시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난 다시 돌아가지 않을래요. 각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칼을 한번 빼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어떤 자존심을 때문에 가지 않은 문제는 아닙니다. 힘들면 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갈지언정 갈대아 우르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힘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쫓으며 추구하며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그것도 하면 안 되고,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버려라, 그거 하면 안 된다, 내려놓아라만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억울함이 많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수고한 결과인데 하지 마라, 버려라, 그거 뭐 해서 뭐하냐, 이 땅의 것을 다 쓸데없다라고, 그래서 버려야 된다라고 강요를 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힘겹기만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율법적으로 스스로를 절제하고 억제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성을 보아야 이 땅에서 버리는 것이 아깝거나 손해보거나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비로소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신학자 생 빅토르 위고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 고향만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모든 땅을 고향처럼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타향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욱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미워서, 세상이 추악하고 어둡고 어지러워서,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 땅이 타향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타향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복된 믿음의 삶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천국을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사실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은 아니지. 내가 번 돈 다 쓰고 우리 자녀들 손주 낳는 것까지 보고 그렇게 좀 살다가 아프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오늘 현재의 내 생활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들, 또 일상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지요. 다만 이 땅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저 본향을 향하는 것, 본향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 땅 살아서 뭐 하겠는가, 빨리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제일이지.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 회원분들과 식당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더 살아갔자 미련둘 게 뭐가 있겠는가, 빨리 그냥 천국 가는 것이 낫겠지.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대부분은 아마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이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실 겁니다.
이 역시도 말 그대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천국의 가장 큰 복이 그냥 고통이 없고, 거기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돈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음 편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사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가장 큰 복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곳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그러니 고통이 없고, 그러니 슬픔이 없고, 그러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본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더 나은 본향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원 복락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사모하며 본향을 품고 살아가야지 그냥 고통스러워서, 그냥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이나 가야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알지만 인생의 방향을 방황하고 있는 것과는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에녹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간 끝에 도착해야 하는 땅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이 찬송가 3절 가사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일 일을 알 수 없어도 우리의 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되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에게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믿음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비록 지금 내 현실 속에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니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손해보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인생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허락받았기에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손해보았다고 억울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까요? 꼭 건강한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꼭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편하게 살아야 합니까? 꼭 성공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 가기까지 오늘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이 불평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나의 삶을 이 땅의 것에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에 연결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줄에 연결되어져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진 것을 나누어도 좋고 빼앗겨도 좋고 주어진 모든 시간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함이 즐겁고, 자녀들에게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더 나은 본향의 그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곳이 내가 돌아갈 곳이다. 저곳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곳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이 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의 눈물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길을 잃은 방랑자로 살진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길을 발견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기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자의 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끝까지 믿음 따라 죽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 믿음의 본향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들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함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집과 사람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널 찬양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믿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올 때까지 믿음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힘겹고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아는 자, 순례자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영원한 동행하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